구약 110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니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새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제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 계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에서 불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야곱의 집에 가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희는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존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온 지가 430년입니다. 이 긴 시간에 어떻게 이들이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이 우리를 어떻게 보냈는지 너희는 아나.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땅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버텼던 것이 바로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아들을 비롯해서 애굽 땅 전역의 첩번난 장자가 전부 다 죽음을 당함으로 결국에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 출애굽 후에도 이스라엘의 강기는 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는 마음이 바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고 그를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전부 다 수장을 돼서 죽고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그런 생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감사의 제목을 들여다보면 쪼개진 바다 사이에서 비치는 그 햇빛, 그 빛을 받으면서 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죠.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에 병이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고 부끄러운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어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 과거가 쭉 떠오르면서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았는지, 내 삶이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는지, 어리석은 삶을 이렇게 살았는지,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과거를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철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 오늘의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감사의 본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를 얻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적마다 낙심하면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넘어 하늘을 나르듯이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생수로 인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라고 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할 때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29절에 친히 주관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능히 멸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신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한나를 보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애굽의 43년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발적인 응답의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어디냐? 말씀을 잘 듣는 데서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학생이 집중해서 선생의 말을 들을 때 그걸 알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될 때 지식을 알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10년, 2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베레아는 많은 남자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모든 예배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였더라.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에게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병자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를 너무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루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믿음이 자라고 영생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언약을 지키라.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그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니까 나는 싫습니다. 그러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지킨 거.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미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내 말을 듣고 그걸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깨어서 지키고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항상 그 언약을 쫓아서 생활을 하라고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지키면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저도 철없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참 높은 사람이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였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어떤 아쉬움, 철없을 때 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것이 되겠다. 내 소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땅의 민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구별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한 보물을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을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빛나는 보석같은 소유물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을 만들겠다. 내가 귀중한 내 보배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다. 바울은 나는 주의 것이다. 살아나 죽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정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길들여진 노예 의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는 430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그 일본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30년. 이 430년의 노예 근성에서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문제가 천민의식이에요. 이게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40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바로 천민의식, 노예의식.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뜯어고치고 사상을 개조하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 특별한 보물, 왕의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다.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다. 너희는 이제 노예의 후손이 아니고 천민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새로운 자아상,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노예의식을 버리라. 천민의식을 버리라. 패배자 의식을 버리라. 이제 보배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다. 과거에는 내가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의식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가 이단인 걸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빛을 보는 거죠. 그때 거기서 바울은 새로움으로 바꿔지는데 그때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쳐다봅니다. 그가 예수는 이단자여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생각에 눈이 멀어온 거죠. 담에서 하나님이 치신 거.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쳐다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녀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쳐다보고 새로운 세계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가친 존재인가, 자신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능력이 없는가, 이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돼.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 두 번째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사명을 제시하시고 동시에 그 막중한 책무를 맡기게 되는데 그건 뭐냐? 여호와의 임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 땅, 이 엄청난 사실을 그들은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장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면서 좀 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게 제사장 나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위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은 백성이다. 사실 구약시대는 영적 지도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예언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중점되는 것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예언자는 선포하는 사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중보자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들의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립니다. 그때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둬들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고 있는 이게 바로 제사장. 그걸 전부 다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이건 바로 내 죄가닥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제사장 마음인 거죠.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리석음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패역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부패와 타락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이 분단의 아픔, 양분되어진 이 심각한 이 문제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잘하구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제사장 안아야 되죠. 모세처럼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아니었으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제사장.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시대에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불쌍하잖아요.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란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것.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어도 너희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나만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거룩한 백성들의 의식입니다. 이 위대한 선민의식에서 오늘의 이스라엘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위대한 일생
영광스러운 일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영국을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12월 21일 날 매사추세츠 연합에 도착. 그것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떠났던 플리머스라고 명명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던 그들이 도착한 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한번 제대로 믿었잖아.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런 정교도의 정신이 오늘의 미국의 세계 최고의 강자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죄 안 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준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은혜, 그것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 보장,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공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